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은 특별한 샤bat 날입니다. 그 이유는 토라 포션 베샬락을 공부하는 주는 특별한 타이틀이 하나 붙습니다. 샤bat 시라.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시작으로 해서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끝내 이제 종말에는 어린 양의 노래로 변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7장 16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해수의 기적을 기록한 메시지가 되는데,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을 통하여 모세의 노래는 종말의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이다.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그 뜻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이 노래 속에 숨겨진 예언적인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오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수콧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벌써 이제 네 번째 이 베샬락을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베샬락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매우 궁금한 이 문제를 이 토라 포션 베샬락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주제가 되는 모세 노래 속에서 출애굽기 15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종말의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모세 노래가 주제가 되는 이 샤bat 날 베샬락을 공부하는 이 주간을 샤bat 시라, 시라라는 건 Song of the Moses, 그러니까 the Shabbat of the Song, 모세 노래의 날, 어린 양의 노래의 샤밧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이 블레셋 지역, 이 지중해 이쪽으로 짧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고, 왜 홍해를 통해 멀리 돌려서 먼 길로 인도하신 목적을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또 모세의 노래는 종말 어린 양의 노래로서 구원자, 용사, 치료자,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용사시오,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 이 장군이십니다. 또 야훼 라페카, 우리를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베샬락을
한번 읽어봅니다. Vayehi beshalach Pharao et ha'am Belo nakam Elohim derek eretz Philistim Ki karov hu Ki amar Elohim Fen innakem ha'am bil otam milkama be shabu 미tz라이마. 여기서 vayehi 이렇게 되었다. It came to pass. 그렇죠? 베샬락 보낸 후에 누가 바로가 하암 에탐 백성들을 베샬락 보낸 후에 벨로 낙함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 데렉 에렛스 필리스팀 블레셋 땅의 길로 벨로 낙함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니까 키 카로 가까울지라도 그 길이 블레셋을 통한 땅을 통한 길은 가까울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키 아마를 말씀하시기를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펜니나캠 혹시나 그들이 마음이 틀어져서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빌오탐 보면은 레에 이게 본단 말이죠. 빌오탐 보면은 밀카마 전쟁을 치르건지 전쟁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킬까봐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마음을 펜이나캠 이것은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보고 난 뒤에 메샤부 돌아갈까 미츠라이마 다시 애굽 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먼 길로 인도하셔서 애굽은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사건이 오늘 토라 포션 제목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샬락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 샬리악 보낸다 하는 그 언약의 뜻이 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다가 떨어진 걸 뭐라고 이혼이라고. 마찬가지로 그동안 애굽의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겼는데 이제 바로와 결별식을 가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이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샬락의 게마트리아 수치는 340인데 declaration 선언을 말합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 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 또 물질적인 전쟁 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승리의 표현을 하는 선언하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토라를 맞이해서 부르는 미카모카입니다. 미카모카. 누가 하나님과 같은 신 중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시냐. 그래서 여기에 야훼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미카모카.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것을 선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미카모카 바에림 야훼 이것을 찬양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뒤에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이 메샬락이 들어있는 이 구절은 총 88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관점에서 8이라는 것은 쉐미니 아스렛도 마찬가지 7절기가 끝나고 난 뒤에 제 8일째 성 쉐미니 아스렛 이 8은 새로운 비기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다. 이브리, 히브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하나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죠. 그래서 토라의 말씀으로 특별한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이 뜻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되게 뺑뺑 돌려서 한 11일이면 가는데 왜 이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그것도 40년 동안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그 답이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체는요,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창조자 야훼 하나님과 피조물인 바로와 그의 군대들과 또 애굽과 그 주변 나라에 있는 이 잡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있었던 열재앙도 모든 애굽의 잡신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잡신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악한 영들과의 대적, 하나님의 대결이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 지구 땅에, 이 우주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야훼 하나님께서 이 홍해수를 건너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와 같은 이 길은, 하나님의 지혜의 길은 세계의 역사의 무대,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에 야훼 하나님을 알리는 입구를 마련하신 겁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 약 전부 가족들입니다. 야곱의 식구도 70명. 이제는 장정만 60만 하나의 큰 나라로서 전 세계를 향하여 야훼 하나님의 선교 프로그램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고 구속하심으로 전 세계에 나는 하나님으로서 나 같은 자가 없다 하는 사실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의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매일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숨 쉬는 것 기적입니다, 기적. 왜냐하면 이 코비드-19,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의 폐를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숨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전체를 의존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그 worst thing, 악한 그냥 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땅의 길로 빨리 갔다면 하나님과 가야 할 약속의 땅과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은 멀지만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워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밤에는 불길로 인도하셔서 가까이 계시고 낮에는 구름기로 인도하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치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너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때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신 사실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메샬락을 공부하면서 출애굽의 사건, 고린도전서 10장의 주제가 출애굽이었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진정한 신이 없다는 메시지를 선교의 메시지로 증가하는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뒤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애굽으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하시는 길도 있었는데 그들이 보내고 난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다 떠나고 했는데 또 본전 생각이 이 세상 얘기로 나오면 왜 이 사람들 보낸 거 해가지고 바로와 그 마병 군대들이 다시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과 그들이 그냥 물속에 다 빠져 멸망을 받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고 출애굽의 사건이 온 세상을 다 떠들게 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출애굽의 사건이 좀 다른 이 각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마지막 때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어려운 기간을 극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영광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케보드. 케보드는 뭐냐면 무겁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엑서사이즈 할 적에 드는 사람 조금씩 가벼운 거 시작하다가 점점 무겁습니다. 막 무거운 거 들 때 얼마나 힘드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담아두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무거우십니다. 엄청난 하나님. 이것을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이 출애굽을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가까울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어려운 기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가까운 길로 갔더라면 결혼 언약서 시내산도 못 갔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토라의 말씀 시모트 바미드바 바이크라 네바림 이 전부 광야 생활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 길로 인도하셨어. 그래서 이 토라 스크롤을 보면은요 조금 이따 가발하지만 이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구마시 모세 오경에 비춰서 잘 글씨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가는 기적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물벽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수를 건너가는 모습을 토라에 있는 스크롤 속에는요 이 그림으로 얼마나 이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종말론의 메시지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 것을 계시하는 엄청난 축복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베샤락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또 신명기 8장을 보면은 먼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죠. 8장 2절 이하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먼 길로 무엇 때문에 가까운 길을 취하지 않으시고 먼 길로 인도하신 그 뜻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마음이 분출됩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여러분의 마음. 이래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게 하여 그 길로 인도하셨고 또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지혜와 총명의 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속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막 나왔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대열이요, 대열이 완전 군대입니다, 군대. 저도 군 생활을 했죠. 그런데 행군, 완전 무장을 하고 막 무기를 들고 뭐 몇 마일씩 걸어가는 훈련을 행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전부 이 행군을 하면서 나왔는데 그 사실을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 이 베샬락에 나오는 13장 18절에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옛날 번역한 한국성에 항오를 지어서 나오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열을. 특별히 이 히브리어를 통하면 쿠마심, 이 모세 오경책을 쿠마시라고 합니다. 쿠마시 5개. 그래서 오란 뜻이에요. 오사. 그래서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왜 쿠마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뿌려라. 그래, 죽음의 신이 너를 그냥 지나가리라 하는 메시지가 딱 떨어지자마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5분의 1, 그 말씀입니다. 5분의 1. 5분의 1은 20%. 80%는 애굽의 땅에 그냥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오직 80%는 거기에 남아있고 20%만 나왔지만, 그래도 20%가 전쟁을 보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 다 기억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이 브릿 하다샤 신약을 통하여 이 홍해수 사건이 과거의 역사 속에 숨겨진, 역사 속에 묻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의 과거로 끝난 것만이 아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왜 하필이면 육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게 또 40년 광야 길 가기 전에 꼭 물을 통하여 가게 하셨을까요? 절대적인 이유가 있죠. 출애굽의 사건 전에 6월절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 이슈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사람이 삽니다, 장자가.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은 그 집의 가정의 장자는 그대로 죽습니다. 사냐 죽느냐,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출애굽의 사건을 사도 바울에 의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 immersion, 물에 잠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에 구원의 사건을 다루기에는 반드시 임모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월절 자체가 어린 양의 피로 양이 죽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삽니다.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게 하여 물속으로 딱 들어간 것은 완전히 죽는 사건이에요. 물속에 잠기는 사건. 그러나 바다의 육지를 통하여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것이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 세례 받을 적에 예수와를 구세를 영접한 자에 물세를 받습니다. 이 베프티즘 해주면 immersion,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물로 들어가서 물 앞으로 가가지고 물속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임머션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와와 함께 연합한 자가 돼가지고 예수와의 죽음과 함께 같이 죽고 또 예수와의 장사 진행과 같이 물속에 잠겨 있고 예수와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니면 단체적으로 물세를 거기서 베푸시게 하여 가까운 길이 있지만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저는 이 토라 포션 베샬락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지만은 시편 114편을 통하여 재미있는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게 무슨 사건이면 오늘 토라 포션 베샬락이죠. 야코브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나올 때 출애굽의 사건이죠. 2절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앞에를 보니까 바다가 있어서 못 가고 뒤를 보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가지고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사건을 보지만은 이 시편 114편은 아주 재밌는 편입니다. 바다가 도망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도망갔다. 이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 성경은요, 그 뜻에 레이어가 70개 이상이 된다고 그러죠.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바다가 그들을 보며 도망했대요. 할렐루야. 모든 팬데믹의 이 바이러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자마자 도망가는 사건이 날 줄 믿습니다. 또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를 통하여 다시 들어갈 때도 요단이 물러갔대요. 또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어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놀아 어린 양이 나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의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어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같이 뛰어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코브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전체적인 내용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오늘 토라 포션 베샬락을 하나님의 또 숨은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아예 바닷물이 홍해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도망가 사건을 통하여 승리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도 그때만 딱 보고 난 뒤에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세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죠. 제일 먼저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두려운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이 야훼의 믿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야훼의 메시지를 전해준 종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경외하고 야훼를 믿고 종 모세를 믿고. 저는 이 믿음의 3단계를 통해서 좀 정리할 내용들을 오늘 잠깐 소개합니다. 예수께서도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엄청나게 따랐어요. 막 토라하며 모세를 믿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그 내용을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아까 그랬죠? 야훼를 경외하고 야훼를 믿고 종 모세를 따랐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토라의 내용이 다 뭡니까? 전부 예수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 포션을 또 매년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라 포션을 통하여 메시지를 듣고 믿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그 다음에 하셨냐면 47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의 글이 뭡니까? 모세의 오경이죠. 여러분들이 토라 포션을 안 믿으면은 신약 성경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의 길도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죠.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이 숨겨진 이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자체를 믿는 것 자체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 모든 글이 예수와에 대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왜? 모세가 전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메시아락은 전부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모세의 글이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모세의 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예수와 함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누가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피의 비주는 허락을 예수께서 친히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십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능력을 통하여 또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반석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아주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40년 광야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끝내 영광의 나라에서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믿는 그 자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그 자체가 예수와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지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음, 예수와의 믿음, 이건 또 모세의 믿음, 모세 글 믿음, 이건 토라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통해 다 아십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또 자기에 관한 것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치기 뭘 사용하셨다고요? 토라 보죠. 왜? 토라가 전부 예수에 대하여. 그래서 모세의 글도 있고 토라, 선지자의 글, 네비임, 그 다음에 시편의 라이딩, 케투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Old Testament, 구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모세의 글, 율법, 선지자의 글, 레비임, 시편, 케투빔. 그래서 탑, 눈, 카프에서 이게 타낙, 토라, 프로페트, 라이딩, 타낙 이 첫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시작되는 모든 성경, 다시 말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신약으로 안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구약이라고 안 하고 올드라고 안 하고 터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약을 브릿 하다샤. 그래서 오늘 이 토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모세 글에 빠지는 건 아니죠. 모세 글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스페셜하게 홍해수의 사건을 통하여 어린 양으로 시작된 출애굽.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부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와를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홍해수의 사건을 통하여 연결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샤바시라, the Shabbat of the Song, 모세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니까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저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 어린 양의 노래이기 때문에 바다의 탄자를 물에 쓰러뜨린 분이 예수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으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훼께 노래하니, 노래라는 것은 찬양을 말하죠. 미카 모카도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 속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래한다는 말은 미래형으로 내가 노래할 것이다. 이 말은 과거에 불렀던 모세의 노래가 이제 종말에도 또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노래를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게 참되시도다. 말키제덱의 어린 양. 그리고 이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가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쪽 전부가 이게 물이 바다가 벽같이 있다고 그러죠. 굉장히 픽처레스크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나 이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모세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모세가 들어있는 이 토라 스크롤의 정확한 라인이 40.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또 이렇게 픽처레스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토라 스크롤의 이 모습이 이렇게 특이하게 나타난 이 노래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와 또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가 똑같은 이 토라 포션 벨샬라크의 모세 노래 패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드보라 여신자 선지자하고 또 다윗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모세의 노래가 주제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집중적으로 모세의 노래를 그동안 커버하지 못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처음에 보니까 그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석한 그 결과 반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반복하죠. 이 히브리식이죠. 이게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5절에도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바로와 그 군대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만큼 무거운 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뜰 겨를도 없이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또 10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낚시를 별로 즐기지 않는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낚시 때 뭐가 있습니까? 그 미끼를 하는 곳에 납이 있죠. 납이 뭐 때문에 납이 존재합니까? 그 낚시 미끼를 가지고 있는 그 낚시가 그냥 있으면 뜨니까 가라앉게끔. 그래서 성경은요 똑같은 이 적들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돌로 표현하고 납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물에 던져지면 어떻게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뜨질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건이죠. 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6절에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시편 110편 말기ጼ덱에도 주의 오른손이 권능의 파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적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의 능력으로 멸망시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5절 우리가 불렀던 미카모카 바에림 야훼 여기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Who is like among the God 야훼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의 오른손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또 15장 16절에도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진멸하였사오니 야훼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수가 그들 보고 달아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자세히 보니까요 출애굽에 나온 모든 굵직굵직한 구속의 theme, 주제들이 이 18절에 있는 모세 노래에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모세 노래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 노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멸망을 시킨 뒤에 멸망받은 사건이 막 주위의 나라에 퍼집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나라에 있는 신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사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뒤에 그들을 거기에 정착시키시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시는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오늘 주제가 되는 모세 노래 속에 전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적인 사건과 미래의 사건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닦게 되면요, 딱 종말론이 마스터가 돼요. 주제를 보십시오. 구속의 약속이 있죠. 야훼 하나님이 온 세상에 나타내는 계시가 있죠. 또 하나님과 이방신들과의 대결이 있죠. 마지막 종말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뭐 때문에 하십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오는 적들을 하나님께 때려부시는 것 똑같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여정이 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마련하시고 바로의 군대들을 완전히 격파시켜서 그 결과 승리의 승전가를 부리는 결론까지 이 주제가 그 노래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말세 전쟁에서 최후 승리의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야훼는 용사시니 예수께서 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이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똑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항오를 카무심.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그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두려움으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찬양의 선언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엄청난 이 제너럴이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무찌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호와 중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이 주로 모시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또 바로와 그의 군대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실을 딱 하고 난 뒤에 이 모세 노래를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서 적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아. 또 출애굽기 15장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들을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이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입니까? 그건 다 돌 같아. 물속에 가라앉는 거. 그 불 붙이면 확 타는 지푸라기.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하는 이 적들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출애굽에 나오는 적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적들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적을 보셔야 돼요. 돌처럼 가라앉고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납같이 잠기고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는 잠기고 또 5절에 보면 가라앉고 6절에 보니까 부서지고 7절에 보니까 지푸라기 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삼켜버리시고 그래서 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적들이 어떤 모습인 것을 아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믿음 속에 아주 그냥 뭡니까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들은 잠기게 돼요. 드론 바다에 빠지게 되면 돌같이 무겁고 납까지 오기 때문에 타봐 완전히 잠겨 물러갑니다. 또 절대 올라오지 못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적들은 반드시 부서지게 되어 있다. 쉐럴, 라츠. 그 다음에 그 지푸라기 같이 사라지고 요코레모. 그 다음에 삼켜지고 스왈로우, 데브라에모. 그래서 종말에 야훼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병마의 귀신들의 적들이 있죠. 또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적들이 있죠.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적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용사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바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멸망을 당한 것이 막 그 뉴스가 퍼집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9절에 보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니 내가 내 칼을 빼리니 그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 바로가 처음에는 갔다가 가라앉지만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허망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5장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적들이 일단은 바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시도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있는 신들도.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열 재앙이 애굽에 있는 잡신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잡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15장 14절 모세 노래 보니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나이다. 뭐 주위들이 그 사건 하나로 야훼 하나님 이름이 퍼지니까 그들이 떨고 두려워 떨고 놀라고 떨림에 잡히며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적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는 떨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리며 낙담했죠.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토라 포션 베샬락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에서는 적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야훼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시온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살게 될 그 새로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 무궁시대에 그 새 예루살렘이 쫙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결론입니다. 18절이죠. 야훼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라. 이 모세의 노래는 야훼의 영원한 왕권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그저 역사 속에 묻혀버린 또 혹은 저 유대인들만 경험했던 사건으로 묻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 지시사항을 보면은요, 그 6월절의 사건이 대대손손으로 지켜지기를 원하며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6월절 사건을, 출애굽의 사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브릿 하다샤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잊혀지는 사건이 아니라 반석이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위대한 사역인 것을 거기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이 토라 포션 베셀락은 예수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와 또 출애굽기 15장 3절은 우리의 이시밀카마 전쟁의 용사입니다. 야훼 하나님 예수와께서는 전쟁에 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페카,
그 다음에 야훼 니시, 기적의 하나님. 오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혹은 지금 기승을 벌이고 있는 이 팬데믹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또 행여나 내가 감염이 되었는가 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때문에, 예수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와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대신 전쟁을 치르시는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내 것이다. 원수 갚는 복수는 내 것이다.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 내가 싸우면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저를 위하여 싸우시면은 반드시 승리하셔가지고 그들이 돌처럼 가라앉고 납처럼 가라앉고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려지고 돌처럼 이 유리가 깨어진 것처럼 쉐트로 해가지고 부서지는 그 말로가 반드시 적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야훼 하나님이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니시, 기적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베샤라크의 주제가 되는 샤바치라,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확신과 믿음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베샤라크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샥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어려운 기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16번째 토라 포션 베샬락을 통하여 앞으로 종말에 어떻게 적들이 부서지게 될 것이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그 모든 주제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와께서는 모세의 글을 믿는 그 자체가 예수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를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와를 믿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예수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오. 예수와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로 말키제덱 언약의 비주를 하신 분이시오. 예수와께서는 신음 속에 노예 생활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시오. 어린 양이시오. 또 홍해수를 건너시게 하사 그들을 따르는 모든 적들, 바로와 그의 말탄자들의 적들을 돌같이 납같이 바다에 가라앉게 하시고 지푸라기같이 사르게 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슨 소원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모세의 글은 예수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오늘 이 토라 포션 베샬락에 나와 있는 야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옵시며 야훼의 치료가 우리의 치료가 되게 하옵시며 야훼 하나님이 적들을 무찌르시는 그 용사의 그 힘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외 파나베레카 비호네카 이사 야외 파나베레카 베아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시라.